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르게 누려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좋아하는 단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 좋아하고 누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한다고 아무렇게나 막 누리면 안 되죠. 예수님을 누리되 바르게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불행해지는 그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는데 사단의 공격의 목적은 육신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육신이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육신이 되지 마라.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굴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신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죽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으로 망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이 땅에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리긴 누리되 바르게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다윗이 하나님을 집중한 이유, 이것을 좀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집중했느냐 하는 부분이죠.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모든 것 주께 다 있다. 모든 영광 주께 있고 위엄이 주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한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도 많죠. 세상법으로 따지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죠. 이런 죄는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행복하고 불행한 것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건강하고 약해지는 것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1시간 반 그렇게 되죠. 물론 오고 가고 1시간까지면 반나절이죠. 모든 이 반나절의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다면 다윗을 능가하는 응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간섭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힘들면 오고 가고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오고 간다고 할지라도 찬송만 집중해서 해보세요. 찬송 시간, 기도 시간, 그것도 내데 버겁다. 말씀 듣는 시간에라도 집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질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관여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잘 하지 않죠. 한 메시지 시간 50분, 1시간 넘어가면 집중력이 다 떨어져 버리죠. 여러분 1시간 50분이 깁니까?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 가면 장소 이동하기 위해서 버스를 12시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공항에서 보통 8시간, 10시간씩 기다립니다. 정해진 시간 오늘 갑자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호치민에 교사 훈련시키기 위해서 준비 다 하고 교사들이 한 30명 모여 있는데 김해공항에서 10시에 출발을 해야 될 비행기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오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손상을 입어서 이것을 수리해가지고 떠야 되는 거예요. 오전 10시에 떠야 될 비행기가 오후 늦게나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긴 시간을 어떻게 공항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통 10시간, 15시간, 18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1시간 예배, 이게 집중 못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 1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는데 이 엄청난 시간을 딴짓하다가 다 놓쳐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참 너무 우리 인생에 손실이 큰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집중 좀 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세요. 그러면 다윗을 능가하는 응답 반드시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죠. 뭘 집중해요? 세상 문화 집중하죠. 뭘 집중하죠? 내 상처받은 거 그거 집중하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매일같이 뭐가 나오죠? 분노가 나와지죠. 분노가 나오니까 뭐예요? 소화됩니까? 소화 안 되죠. 잠이 와집니까? 잠이 안 오죠. 이게 누적되니까 어떻게 되죠? 불면증 걸리죠. 누구 탓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한 탓입니다. 남 탓이 아니고 환경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중병이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만 집중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집중해도 됩니다. 이 짧은 예배 시간 좀 집중해서 말씀에 좀 응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을 잘못 누린 사람들의 신뢰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누렸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못 누릴 때는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된다. 그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아내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가 이르거든 내 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쪽에다 자리에다 좀 배치해 주세요 라고 청탁을 하러 온 겁니다. 그냥 치맛바람 일으키고 지금 다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너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내가
참 용감하기 거지없습니다. 예,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래 대답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잔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고 또 설사 죽는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이에요. 죄 없는 메시아만이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인 이유만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섬김의 내용이 뭐냐? 내가 대속제물로 이 땅에 왔다. 이 말씀 누구 때문에 하게 되는가 하니까 세베대의 아내 때문에, 야고보 요한 엄마 때문에 예수님 이 말씀을 이 땅에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 높은 자리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대속제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드린 이 아내, 이 엄마가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뭔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은 했어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이래 놓고 예수님께서 때를 기다려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예수님 하실 일을 말씀했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하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왕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잠깐 자리 하나 그거 보고 지금 있는데,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 예수님을 잘못 누리는 거예요. 뭘 봐서요? 세상에서 자기에게 얻어질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지금 나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됐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축복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을 잘못 누리려고 하니까 뭐가 됐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질 한 겁니다. 마귀질.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신뢰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뭔가 자기에게 이익을 찾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자기에게 뭔가 유익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 누리려고 덤비는 겁니다. 이건 합당합니까? 합당치 않습니까? 절대로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여기서 꼭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나에게 어떤 이익을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이익 없이 그냥 평생 초라하게 살아라 말이냐. 그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왕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런 축복을 창대케 해주신 축복을 어디에 주십니까? 내 일을 추구하는 것에다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실 만한 사람이 먼저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못 누린다는 것이 뭐냐? 복음 때문에 내 일을 찾고자 하는 것.
예수 이름을 통해서 땅에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합당치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주시는 거 아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님을 바르게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은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와지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양심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가책이 되어서 이 은 30을 제사장 앞에 갖다 놓고 가서 목매어서 자살해 죽잖아요. 이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그 마음에 마귀가 뭐했다? 이미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경제 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와줘서 무슨 짓을 한다? 마귀 짓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다 안 받았다가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예수님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누림이냐 안 누림이냐, 이것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너희들이 성경 상고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그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바로 예수인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바라는 건 세상의 큰 권세를 가지고 아주 멋지게 이 땅에 온다고 생각했는데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왔단 말이에요. 저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평소에 무시했던 그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서기관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을 왜 엉뚱하게 그렇게 누리고 있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되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부귀 영화 얻고 세상의 화려한 자리에 앉고 세상에 좋은 축복 다 얻는다고 그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는 초라하기 그지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죠. 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시골의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인물이 나오나 이 말이죠. 저 조그만 교회 사람 한 명 있는 교회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오나 이거죠. 세상에 화려하고 대리석 쫙 깔리고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되는데 그런 데서 인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다가는 진짜 중요한 응답 다 놓쳐요. 거기에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와져요?
예수님을 바르게 누리는 데서 나와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심이 불붙듯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 따라오는 게, 성경을 기록해서 보관하는 서기관인 우리에게는 백성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인 우리에게는 백성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초라한 예수에게는 사람들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시기심이 불붙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예수님을 잘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사람 우리는 참고로 알고 지나가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누린 사람들을 배우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르게 누리는 사람 두 사람만 가지고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누리는 사람은 첫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직접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한 번도 육신으로 돌아가거나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세상의 것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이후로부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바울이 누려야 될 것 두 가지만 좀 정리해 보면, 첫째는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누리는 것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는데 바울이 쓰는 손석은 앞치마를 병자에게 얹어도 그들이 나았다. 이 정도로 바울 몸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졌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 걸 가지고 바울이 자기의 일을 챙긴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뭐 했죠? 사람을 살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일을 취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살렸다? 병든 자를 살렸다. 이 예수님을 바르게 누린 모습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는가? 바울이 하나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뭘 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고린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집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뭐 했다? 작정을 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집중한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결과가 뭐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한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만 알기로 내가 작정을 한다. 이거 하나 했는데 바울의 몸에서 뭐가 나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죠? 내가 쓰는 손수건만 줬는데도 그 친구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죽어가는 사람이 병 고침받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 묵상하고 있는데 친구가 보편을 빌려달라고 해서 보편을 줬는데 내가 쓰던 보편을 집은 이 친구의 병이 고침받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런 전도로 가문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도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이론적으로 아무리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외쳐보세요. 구원받아집니까? 전도 캠프 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막 얘기해가지고 두려움, 공포 조성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돌아가 보면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리고 없고 분명히 영접했는데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전도 하지 말고 바울의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라. 그래서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당시에 병든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고침 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게 데려온다. 그 방법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정린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 들게 해주는 거 이게 진짜 전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내 몸에서 나와줘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누리면 반드시 이 응답이 와집니다. 이런 인생이 여러분들 되어서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문의 모든 영혼 우리 부모 형제 다 살려야 돼요. 나를 보고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 들게 해라. 이거 놓고 이러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역사해요. 내가 예수님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 믿음이 진짜 영혼이 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느 날 이 울진 저 산골 마을 촌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우상 섬기는 분, 우리 아버지 쪽도 우상 섬기는 분, 우리 아버지 쪽에 고모는 저 진복이라는 해안가에서 늘 평생 귀신에게 절하고 남 전봐주고 이렇게 살던 분, 우리 어머니는 새벽 3시 반만 되면 마당에 물 떠놓고 30할머니 복 달라고 손바닥 비비는 소리까지 잠자리 다 들렸어요. 이런 가정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양가의 가정 가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믿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양가의 가문에 복음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 친가 쪽은 그렇다 치고 외가 쪽에 복음 들어가는 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사촌 누이가 저 부산에 사는데 여름 방학 됐다고 고모 집에 온다고 왔어요. 고모 집에 와서 며칠 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자전거 태워서 터미널까지 태워다 줬어요. 그런데 뒤에 타고는 얼마나 저보고 쫑알랑대면서 비방을 하는지 말도 못해요. 야, 네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밥 나오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 아깝다. 고모부 일이나 좀 도와주지. 고모부는 힘들게 일하는데 니는 그 교회나 가고 그게 무슨 짓이냐? 계속 이렇게 쪼아대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말 없이 터미널 내려줬어요. 그래 잘 가라. 며칠 뒤에 전화 왔어요. 나 오늘 예배 갔다 왔다. 전화가 왔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비방하더니 어찌된 일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 집에 갔다가 집에 오는데 네가 자전거로 태워줬잖아. 내가 뒤에서 니 계속 욕했는데 니 아무 말도 안 하대. 그래서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내 스스로 주일날 교회 갔다. 나이 60이 넘었는데 지금도 서울에서 선교사님 잘 후원하고 정말 잘합니다. 옷가게에서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를 수없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져야 됩니다.
이 능력이 나와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뭐 해라? 집중해야 된다. 집중하는 방법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성취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리고 능력 나은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관을 정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이 최고의 행복이고 이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의 지식이고 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전부 다이다. 이거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린다. 잃어버린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 자리 명예 얼마나 좋아했던지 바벨탑을 샀잖아요. 우리 이름 내자고. 자기 명예 얼마나 명예를 사랑했던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 내자고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뭐한다? 나는 잃어버린다. 그런 것들을 뭐한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예수님만이 진짜 내 인생을 행복해 주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무식한 분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한 분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왕족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개인도 가문도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을 뭐한다? 나는 잃어버린다. 뭐한다? 나는 배설물로 이긴다. 왜 그렇죠? 예수님만이 진짜 행복이니까. 예수님 안에 진짜 내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 알고 나니까 세상의 것들은 정말 다 버려야 되겠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누리면 이런 고백이 나와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좋고 세상의 자리가 좋고 세상의 경제가 좋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제일 처음에 선배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목사는 세 가지 조심해라. 그러면 목회 성공한다. 첫째는 돈 조심해라. 절대로 돈 탐내지 마라. 그 다음에 여자 조심해라. 이거 계속 얘기해 줍니다. 왜 그렇죠? 제일 유혹받기 쉬운 것들이니까. 실제로 보면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이걸 누리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 누리다 보면 누구의 공격받아요? 사탄의 공격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생에 뭐가 와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렸던 이 비밀, 여러분들이 꼭 누리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되어야 돼요? 두 가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지게 만들어야 되고 내 스스로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는데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돈도 필요 없고 자리도 필요 없고 세상에 문화도 필요 없고 내 인생의 행복은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시면 여러분 절대로 인생에 안 되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골프 많이 친다고 행복해집니까? 내가 좋아하는 낚시 많이 한다고 행복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져봤는데 만족치 않았어요. 점점 지랄중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만족되집니까? 안 되집니다. 내가 취미생활 한다고 뭐 좋은 거 다 가져서 한다고 되집니까? 안 되집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짜리
보트 사가지고 하더니 만족이 안 되니까 몇 억짜리 하고 몇 억짜리 안 되니까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걸로 하고 만족되어집니까? 점점 뭐가 기갈중에 빠지게 되십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50만 원짜리 백만 가져도 흐뭇했는데 니나 50만 원짜리 다 가지고 있거든. 그 다음에는 300만 원짜리 가지고 싶어서 300만 원짜리 가졌는데 만족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3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랑 삼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행복이 되십니까? 절대로 거기에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요? 바울처럼 가장 고상한 예수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거. 이거 빨리 깨닫고 예수님 바르게 누려야 돼요. 예수님 바르게 누렸다. 탐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이다. 예수님 잘 믿는다. 많은 걸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아직도 부족함을 느낍니까? 예수님 잘못 누리는 겁니다. 나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거 이거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잘못 누리는 겁니다. 나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거 이것 때문에 기죽습니까? 예수님 잘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던 적게 주셨던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구의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까? 참 가난한 가부가 있는데 두 랩돈, 우리나라로 말하면 2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을 합니다. 왜? 가진 것 전부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정말 바울이 예수님 누린 거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는 증거는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다. 오히려 비워지는 것이다. 오히려 작게 가지는 것이다.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디가 보여지죠? 죽어가는 저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감옥소를 자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배경이 뭡니까? 자청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옥문이 터지고 간수들이 재수를 잃어버리니까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멈춰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바울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외침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누리면 돼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 받는다. 예수님 잘 믿는다. 이렇게 할 때 더 많이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반대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룰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환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누리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사역 3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원받고 인생의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이들이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아라. 이 마음을 보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정신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식의 그 부모의 마음을 보고 죽은 딸도 살리시고 베드로의 죽은 장모도 살리시고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답하면 돼요?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하답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일 예배 올 때 그냥 오지 마세요. 아이고 귀찮아 죽겠는데 또 가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이 예수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통치자의 응답을 놓고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은 이 마음 중심을 보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누리고 복음을 바르게 누려야 되겠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대로 안 하니까 목사가 돼도 육신되고 장로가 돼도 육신되고 권사가 돼도 육신돼서 결국은 가정이 망하고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가문 되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해라? 배워라. 예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뭘 얻게 되죠? 쉼을 얻게 된다. 안식이 온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내려놓았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정도로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어디로만 가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만 다가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가난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머리 둘 것도 없어요. 편하게 잠잘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죠? 정말 죽어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지게 되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지 않죠. 반대로 하죠. 더 많이 자꾸 가지려고 하죠. 목사님들은 더 많이 사례비 받으려고 하죠. 더 좋은 집으로 자꾸 옮겨가죠. 더 좋은 것들을 자꾸 취해야 된다고 하죠. 더 주의 종 잘 섬기라고 얘기하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죠? 육신의 동기가 꽉 숨어 있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말은 맞아요. 그런데 뭐가 있죠? 인간의 욕심이 잠재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노가 치밀어서 팍 떨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배우라.
여러분 정말 복음 제대로 누리려면 누구를 배워요? 예수님을 배워요. 저 이웃교회 배우지 말고 이웃교회 무슨 권사 집사 배우지 말고 예수님을 배워요. 다른 교회 집사 배우지 말고 예수님을 배워요. 다른 교회 하는 거 배우지 말고 목사가 다른 교회처럼 하려고 하면요, 그거 배우면요 100% 육신돼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하냐? 그거요 다 그 예수님 배운 거 아니에요. 세상 배우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그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제대로 누리려면 누구를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라. 뭘 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 배우라. 예수님 멍에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바르게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 바르게 누릴 수 없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행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식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족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평안함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누굴 배우라? 예수님 배우라. 뭘 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이거 하지 않고요. 누구는 예수님 믿고 뭐 집 큰 거 쌌네, 뭐 돈 얼마나 벌었네. 전부 다 헛된 소리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배우세요. 예수님의 행하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것 다 버리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잠자리조차도 갖지 못하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할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이걸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고난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의 삶에 와줘야 돼요. 늘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배우는 삶의 자세로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겁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목사로서 복음과 함께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게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닙니까? 이 자세로 살면 복음을 정말 우리가 바르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좀 생각하시고 좀 다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마태복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읽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읽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보세요.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경계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보다 앞장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제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천주교회가 처음부터 천주교회 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사람들이 천주교회가 된 겁니다. 100년, 200년 흐르면서
왜 그렇게 천주교회로 전락하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정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놓쳐서 가톨릭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를 들려줬어요. 그게 타락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말도 안 것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어져야 돼요. 그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잘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는데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할 것입니다. 이 날이 오면 세상에 그 막강한 힘을 가진 모든 통치자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무력화시켜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후대 앞에 뭐한다?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그때 우리 후대들이 딴짓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 속에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을 배우면 돼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무력화 시켜놓으니까 또 중세시대 교회들처럼 경제 가지고 교회나 짓고 사람 살리지 않고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 하신 것처럼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이 땅에 정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